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라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 아침에 시편 15편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 그 가운데 마지막 5절의 말씀, 특별히 이게 재물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자, 뇌물, 이건 모두 우리들의 어떤 탐심이나 그런 마음에서 발로되는 것들이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여기 높은 이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네세크, 그래서 그냥 이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이런 어떤 이자에 대한 그 돈 거래를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리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원래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많은 그 신앙의 또 대가들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 금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리를 이런 뇌물로 혹은 이런 높은 이자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사항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 경우가 특별히 어떤 경우와 통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느헤미야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하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화를 열고서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정기 때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아주 황폐화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사람이 못 살 정도로까지 황폐화시켜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원들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시간이 오래 흘러서 거기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수를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이게 무슨 이게 술상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왕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정도입니다. 우리 요셉 스토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를 봐도 술 따르는 자가 굉장히 권한이 크죠. 자, 그래서 이따가 느헤미야는 거기서 포로지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혼자의 삶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성공했죠. 본토 사람들도 오르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간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죠. 왕실에까지, 그것도 제국의 왕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일신의 문제를 놓고서는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친구 한 명이 와요. 그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들렸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니아를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아유, 그래, 고국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던가? 그때 이 친구 하나니가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참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말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너무 비참하다. 그때서부터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백성, 우리의 조국,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던 그 땅이 이렇게 되었을까?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죠. 근데 얼굴이 안 좋은 채 왕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아니 자네 왜 자꾸만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가? 거기 왕비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때문입니다. 제가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예루살렘 복원 작업을 그럼 하고 와라.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재료도 또 인적 자원도 그리고 특별히 총독 직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갖고 이제는 왕정은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뭐하러 온 건지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게 혼자 조용히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쭉 밤에 돌아다닙니다. 참 비참하죠. 그 표현 중에 이렇게 나와요.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이 나귀밖에 없더라.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느헤미야가 드디어 본토에서 데리고 왔던 리더들,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유다 동포들, 그리고 각지로 이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성이 그래도 인구가 있어야지 이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각지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도 돈을 주고 그 값을 대신 쳐주고 본토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복원 작업을 시작하는데 참 감동적인 장면이고 막 상상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죽어 있었던 긍지와 자신감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에 가면 그 하층민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애환과 불만을 이제 폭파시킨 겁니다. 아니, 제국에서 리더로 온 사람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처자식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자놀이를 하면서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아니 이제는 자식도 다 종으로 팔아야 되는 신세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없는 동포들을 자기 밭에 와서 일시키고 뭐 꼬주는데 대신 뭐 전당 잡고,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 다시 또 빼앗고, 이런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요, 참 너무 포악합니다. 아니,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게 못하도록 그렇게 다 빨아먹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대학 교수다? 상관없습니다. 이 탐욕은 지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영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출발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 거 다 빼앗아 먹고 무슨 권투시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초를 만들어야 내가 이겼다 막 으쌰으쌰하고 나면 으쌰으쌰한 사람은 살아나냐고요. 그 김민기 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연못.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지.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물고기 2마리가 뭐 때문인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연못이라는 영역을 놓고 둘이 치열하게 싸운 거죠. 어느 날 가봤더니 한 마리가 붕 떠 있어요. 다른 날 가봤더니 나머지 살아있던 한 마리도 붕 떠 있어요. 둘이 싸우다 한 놈이 마침내 이긴 겁니다. 마침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못은 이제 다 내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놈이 죽었으니.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연못이라는 공간 안에 자기가 죽인 물고기가 그 물을 썩게 해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탐심은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거를 지성으로 납득하고 이성적으로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그 탐욕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컨트롤해내지를 못합니다. 일꾼을 부리려면 일꾼이 사는 가정과 그 삶의 터전이 먼저 건강하고 푸르게 해줘야 밭이 실하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심쟁이들이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쪽쪽 뽑아 먹으면서 결국은 망해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무렵에 여러분, 경제적 불공평,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같은 동포인데도. 선지자들이 와서 그거를 지적합니다. 제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라. 포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어떻게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티끌까지도 다 뜯어내려 하느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아모스서에는.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쥐어 짜먹는 사람들이죠. 통치자들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한 수 배우고 간다. 아, 쥐어 짜먹으려면 이런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이웃나라 그 왕족들이, 그 포악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백성을 쥐어 짜먹는지를 한 수 배우고 간다는 말입니다. 기술을 수출입니다.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탐욕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밉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달콤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밉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두신 이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살아남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느헤미야가 이보시오, 당신들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오. 우리 조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면서 다시 무너진 성 이거 세우겠다고 오고 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포악하게 하시오. 당장 돌려주시오. 그래서 총독의 권한으로 경제혁명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이 다 돌려줍니다. 지금 시편 15편에 말하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입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이 말은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 뭐 이렇게 꿔줄 돈도 없고 높은 이자를 칠 뭐 그런 이 계산도 저는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우리들이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탐욕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욕심, 끝도 없는 욕심. 나 혼자 여기 다 차지하면 누가 트로피 줘요? 나 혼자 이 시장이라는 이 경제적 공간 안에 내가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내가 챔피언 되면 누가 트로피 주냐고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잘 살게 됩니까? 과연 독점가는 성공하게 될까요? 천만에요. 그거는 자본주의의 종말입니다. 독점 자본은 끝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 이건 지성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충족감을 못 느끼니 그 마음의 공복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 탐욕이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그런 냉혈한 인간이 되지 않는 가슴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예수 기도 단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 기도다. 이것은 19세기의 무명의 러시아인이 쓴 순례자의 길 The Way of a Pilgrim 은성역간에 소개된 이후 즐겨 사용되어 왔다. 이 기도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문장 키리에 엘레이손을 특별한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 책에서 설명하는 예수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용히 홀로 앉아 침묵한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물고 부드럽게 호흡한다. 마음으로는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모든 생각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린다. 그렇게 상상한다. 이어서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숨을 내쉰다. 이때 마음속으로 키리의 엘레이손을 음송한다. 가슴으로 끌어온 모든 생각을 호흡과 함께 내어버린다.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편안한 영적 휴식을 맛보며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도의 장애물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나타난다. 쉽게 지루해지고 무감각해진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 단계를 넘어 좀 더 훈련하면 늘 신선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심정을 담은 말이면 무엇이든 좋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깨우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등과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소서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